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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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1, 2, 3, go!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할렐루야. 예수 우리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지만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새로운 형태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찬미와 영광 올려드리고 교제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남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려 했던 삭개오와 같이 저희도 영상으로 남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김유진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 부어주시고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어요. 목사님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차 안에 있는 온도계의 온도가 49도, 48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와, 두바이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너무 에어컨 밑에 있어서 감기 걸리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다 들으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신약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 사역을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약 속의 하나님의 일들을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약 12주간 구약 2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공부할 텐데, 구약 2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야기에 그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2도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공부하고 깨닫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본 이집트 왕자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만화 영화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란 땅에서 그러니까 탈출시키길 원하셨어요. 사실 그 이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땅에 계속 머물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 가나안과 애굽에 큰 가뭄이 들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가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너무 잘 살고 너무 문명이 좋으니까 그곳에 아예 눌러앉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애굽의 새로운 왕도 요셉이라는 국무총리의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의 가시 같은 애들을 많이 낳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냐면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 여러 가지 노예 같은 일들을 시키면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계속 태어나고 계속 이렇게 인구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결단까지 애굽 왕이 내리기 시작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다 애굽 강가에 버려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여버리고 딸만 남겨놓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애굽 강가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때마침 이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던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기르게 되고 그를 양아들로 삼게 되어서 모세가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살인자로 도망을 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학대받고 있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니까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초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신음소리를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고난이 길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고난을, 그 기도를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 고초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도 하고 반항도 했어요. 결국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을 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틀어진 일이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직 정확한 계획과 방향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나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험이 취소되고 또 어떻게 공부를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라는 찬양인데요. 오랜만에 목사님의 기타 반주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